9월 첫째 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분들, 지금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사실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익숙해야 되는데, 정말입니다. 이게 익숙해야 좀 정상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익숙해야 될 것을 잘 연습하지 못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 길이를, 이 시간을 더 지금 길게 하고 가시지 않나. 연습하라고. 어디에서나 가족끼리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능력을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삶을 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형식에 또 어떤 틀에 매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코로나의 기간을 좀 이렇게 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어느 곳에나 사실은 이곳, 이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체험을 잘 하지 못하고 가정예배 재단이 많이 이렇게 좀 약화된 이런 우리 사실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두 가지 본질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교제이고 두 번째가 선교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성격이 가장 기본에 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본질이기 때문에 이 교제와 선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가 교제이고 교제가 선교이고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 복음 전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교제이다. 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단 같은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굉장히 폭넓은, 교회를 넓게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거기까지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제 됐다, 예수님 알게 되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 교제라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이 교제가 바로 이어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목적은 교제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사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연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주신 방법이 교제, 사귐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 사망이 있고 죽었고 어둠과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르는 곳,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모든 어두움 저절로 물러가고 모든 죽음은 다 물러가고 다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살아납니다. 잘못 살아나요.
영혼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모든 인생의 일이 다 살아나는 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말씀 가운데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가정에서도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막 만지고 눈으로 생생하게 본 거, 본인이 본 것을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예수님 하면 특히 우리 중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교회 나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추상적인, 관념적인, 머릿속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지. 마음으로 물론 믿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고 주목하여 다 보고 듣고 하는 거, 생생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강력한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한은 그냥 뭐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감으로 다 체험을 하고 온 삶으로 자기 일생을 요한이라는 사람, 함께 있었던 나다네오와 빌립과 그런 베드로와 같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일생을 완전히 뒤바뀌어내. 여러분, 그런 그 갈릴리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천 사람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엄청난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던 그분, 예수님, 그 말씀, 그분이 누구신가 말이에요. 그분을 지금 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어조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에 빠졌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의 표현 알죠?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느낌, 이게 지금 요한이 표현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느낌 여러분 아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품에, 그런 분의 품에 내가 안기어 있는 거,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지금 감격적으로 너희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래. 복음을 전하. 내가 보고 들은 거 뭡니까? 보고 들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것이 뭐냐? 사귐이다. 사귐이라. 사귐에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이 사귐은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사귐입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죠. 교회 모든 활동과 그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니까 더 궁극적인 것이 사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전도는 그 목적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을 흘려서 무슨 엄청난 것을 쌓아도 이게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유명한 정말 지식을 많이 쌓은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 정말 꼭 아이를 낳는 잉태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과 많은 그 애를 써서 쓰는데 이게 그렇게 위대한 논문을 써도
효용 어떤 가치가 있는 게 5년이래. 5년 지나가면은 뭐 별로 인용도 안 되고 큰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이런 이론이 되어진다네. 그만큼 이게 빨리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 발명품을 기가 막힌 것을 발견을 해도 이게 시간 요즘은 더 빨라요.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지나면은 정말 골동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1935년도에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90년이에요. 상당히 오래 갔죠. 한 3세대 100년 정도 가니까 75년도에는 30년, 95년도에는 22년, 2019년도에는 15년 이하로 평균이에요.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다 지금은 앞으로 더 짧아지겠죠. 15년 되면 그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주위에도 지금 요즘도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정당에 또 이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정당들, 모임들, 단체들 뭐 다 흩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도의 결과는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 어떤 교회라도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결과가 이어지니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해.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 하에서 이 전도할 수 있나? 우리도 예배 제대로 못 드는데 막 얼핏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이 일은 계속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도하기 좋은 기회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손잡고 교회까지 안 나와야 돼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소개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얼마나 소중한 그 열매들인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누군가가 예수님 영접을 하면 그 영향이 영원토록 남습니다. 천국.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천국 가면 전도가 없는 거예요. 전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천국 가면 교제, 사귐, 그 사귐은 천국 가면 있습니까? 있죠. 사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보다 더 영원한 것, 더 궁극적인 것이 사귐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귀는데 이 사귐이 천국 가서는 온전한 사귐으로 회복이 되는 완전한 사귐이 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귐도 천국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까지 이 사귐의 모습이 그대로 가는 계속해서 이제 성숙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한 것. 이 교회에서 여러분 사귐의 연습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잘 사귀어야 돼요. 교회는 사귐과 선교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선교 지향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어떤 그 사명이 있어서 모든 교회의 사역들 우리 성도의 삶이 선교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믿는 사람, 오래 믿은 분들, 여기 대부분 이제 나오신 분들은 그렇죠. 오래 수십 년 믿은 분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게 그런 예배의 형태 조금 곤란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제 믿고 며칠 전에 등록하신 분, 그분이 이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런 모습, 이게 선교 지향적인 우리 생각이라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어색한 모습을 먼저 믿는 너희들은 지양하라. 이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 은사를 받고 열심히 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라는. 아니 내가 내 방언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그건 조금 이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분이에요.
지혜롭지 못해.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미쳤다 이렇게 그런 말 안 듣게 하라는 것이. 그런 말 안 듣게. 지금 코로나 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 지금 얼마나 5m 지금 10m씩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러나 교회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된다. 아닌데도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참 어렵죠.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감수하고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애써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선교지향적 교회. 이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안 들을 필요가 없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교지향적 교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을 배치하고 교회에서 어떤 문화를 만드는 거 다. 여러분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 교회 행사들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계획을 할 때 이 선교지향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새 가족이 우리가 여기 만약에 50명 100명이 있어도 새 가족 한 명이 왔을 때 그분이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어떻게 참여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 하실 때 잘 모이시는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 모이기 쉬우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잘 모이시는 분들은 저절로 모이는 거예요. 그건 말고 저분 그저께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나 물어보고 그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항상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을 할 때 환영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에 그리고 사귐이 다 스며져 있어요. 선교했지요. 선교적 마인드 사귐이 서로서로 다 군데군데 전부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해도. 교회 음식 요즘 식사를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해도 이게 맛이 있나 안 있나 너무 맛있게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막 싸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싸울 필요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식사를 통해서 교제, 사귐이 어떻게 일어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 밥이야 여러분 한번 다음부터 또 먹으면 되고 그런 거예요. 이걸 교제하는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찬양을 잘 해야죠. 잘하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찬양 연습합시다. 예, 연습합시다. 곡 좀 맞습니까? 조 맞습니까? 합창 잘 맞았습니까? 다 했어요. 끝났습니까? 집에 가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을 연습을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교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사귐이 일어나는 이게 목적입니다. 교회. 다른 회의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 모여도 전도회가 모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교제가 일어날까? 어떤 분들은 오늘 회의 있는데 회의 안건이 뭡니까? 안건 없어요. 그럼 집에 갑니까? 이러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안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임 자체, 교제, 사귐 자체에 교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안건 없어도요. 모여야 돼. 무조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그래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교제를 나누는 거. 그게 교회의 핵심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당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 안건 교회 할까요 말까요 찬성 반대 끝났어요. 집에 갑시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는 요거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도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 전통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다른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귐. 이 사귐 안에서 잘 자라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만남, 교제 이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제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잘 찾아내야 돼. 지금 코로나 이 사태 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인사하는 게 너무 이렇게 막 소극적이 됐잖아요. 너무 전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안고 손잡고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시대에 맞는 정말 친밀한 인사법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는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좀 시간을 두고 눈빛이라도 좀 오래도록 한번 이렇게 맞추어 본다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사귐이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을 해야 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귐에서 기쁨을 얻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 사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라. 누리는 것. 사귄다면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귀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뭡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이건 느낌이죠. 사귀는 거, 누리는 거. 사귀는 것이 누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지금 사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졌더니, 예수님과 사귀었더니 좋다. 이 어떻게 말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예수님 보며 다 사랑하는 이게 여보님의 전화입니다. 너무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주님과 사귐이 이렇게 누린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아니,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어.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 이 때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이 예배당에 왔다는 것,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뭔가 저는 막 그런 막 느낌이 요새 더 와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도 이게 내가 들어올 예배당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구나. 뭔가 막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더 막 안아주시는 것 같고, 이 누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 감사하다. 나 주님과 사귀고 있어. 나 주님과 사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다 끝이에요. 이런 사귐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사귀니까 뭐 줄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사귀고 있어. 더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라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귐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내 그 원함이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맞는 것은 좋은데, 주님을 사귀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내게 필요한 걸 얻는 거, 내 원한, 내 스타일대로, 아파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니면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거, 내 스타일 이런 거 얻는 거, 주님 좋으네요. 요거, 이 사실은 주님의 사귐을 누리는 엄청난 큰 사귐, 여기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 너무 작은 거. 줬나 안 줬나? 교회에서 오늘 빵 주는데 나 안 줬어. 막 이런 거 너무 작은 거죠. 크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이런 사귐이 없으니 마음이 허전해요. 기도해도 기도하긴 하는데 허전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허전한 그 사귐이 없는 거예요. 요거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풍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사귐을 누리는 것.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존재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죄인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끊어진 다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외로운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여러분. 외롭다는 거. 옛날에 많이 자주 TV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양복을 하얀색을 입고 넥타이를 하얀 걸 메고 백구두를 신고 말이죠. 이름이 제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여자에게 탁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샤모네 딱 부르면은, 그리고 이제 굉장히 느끼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느끼한 소리를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외로운 여자. 그 느끼한 소리에 가슴이 벌렁벌렁. 정상적인 여자들은 가슴 뛰지 않습니다. 발이 뛰든지 다른 게 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죄,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어요. 이 외로운 거예요.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뭔가 가지고 오면 채울 수 있을까? 술이든 담배든 아니면 다른 취미든 막
무슨 죄든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느끼한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사귐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과의 사귀는 것, 사귐. 우리 사귈래? 주님과 사귀는 것. 사귐은 다른 말로 하면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알게 돼요. 뭘 생각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친하게 교제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주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막 모르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주님과 깊이 사귀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별이 쉬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쉽습니다.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주님의 뜻을 아니까, 뜻을 알고 기도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다. 그러니까 100% 구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성경 백독 운동 하잖아요. 읽기 막 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넣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하는 것. 말씀을. 지금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도 말씀을 받고 있고,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말씀을 받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죠. 듣는 게 우리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안에 저장을 이걸 예를 써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도 여러분 너무 예배 끝났다, 자 텔레비 끄고 다 덮자, 너무 안 그러시는 게 좋아요. 이 말씀을 내 속에 저장하기 어떻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울리는 말씀이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너무 일어나서 빨리 문 닫고 집으로 그냥 가시기보다는 조금 앉아서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주님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이 인생의 불안함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실 때 있죠. 정말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경험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 하지만 이 기도할 입도 안 떨어지고 아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는 인생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 괴롭다는 말도 안 나오는 그냥 완전히 맥이 풀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할 일은 고개 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늘 나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주님 계신 천국을. 근데 계속해서 바라보면 안 돼요. 바라볼 힘도 없어요. 일단 바라보고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내 주님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지금 짚어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두 걸음이 아니에요. 한 걸음만 내딛는 것. 내딛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이래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귐, 이거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주님과 동행을 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등산을 매일 한다고 비 올 때도 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비가 쭉쭉 오는데 제가 산에도 올라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비 올 때 등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떨 때 등산을 할 때 정말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날 너무 제가 잠을 못 자거나 하는 무리를 못 이래 했을 때 다리에 맥이 다 풀리고 정말 막 온몸이 탁 풀렸다 할 정도로 막 걸어갈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한 걸음 걷기가.
다리도 아파요. 힘도 없어요. 그 더더군다나 의욕이 없어. 마음이 그냥 너무 풀려져서 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못 가겠다. 그러나 이게 뭐 내가 이거 한번 시작했는데 제가 또 성도님들께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가야 된다. 갔어요. 그날 너무 힘든데. 근데 중간쯤 가다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막 안 되겠다. 이런 막 마음이 막 들어요. 내려가야 되겠다. 이 중간에. 그럼 내려가자. 하고 제가 잠시 앉았어요.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제 옆으로 뭔가 지나갔더라고. 이 붉은색인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사람이에요. 여자 사람이에요. 그분은 옷을 입고 가는데 뒷짐을 지고 싹 산을 갔다가 막 올라가네. 저를 추월해가지고. 이는 또 무슨 현상이지?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뻘뻘 지금 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저렇게 가볍게 올라가시나? 이거 안 되겠다. 주님, 주여! 저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올라가고 나는 못 올라가고 이게 좀 이상합니다. 주님, 내가 힘 주십시오. 힘 주세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요. 더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땀은 나죠. 다리는 힘 다 빠지면 정말 한 걸음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갈 때 계속 지금 주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냥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제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규정아, 괜찮냐? 한 걸음만 더 가라. 한 걸음만 더 가거라. 그러지, 한 걸음. 주님, 한 걸음은 갈 수 있죠. 두 걸음은 못 갑니다. 한 걸음, 한 계단 딱 올라가. 또 말씀하시. 한 걸음만 가거라. 저 위에 바라보고, 주님, 저 언제 올라갑니까? 저 꼭대기 저렇게, 이거 안 돼. 도저히 내 집 힘 남은 걸로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한 걸음만 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위를 안 봤어요. 꼭대기를 안 보고 앞에 한 걸음, 주님 한 걸음 옮겼습니다. 또 한 걸음만 가는. 한 걸음 걷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다른 아무 생각이야. 지금 몇 킬로 얼마나 왔는지, 지금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아무 필요 없어. 그냥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축하합니다. 정상에 오셨습니다. 아가씨 소리가 들려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정말이에요. 제 경험이에요. 그 도착하는 순간에 그렇게 무겁던 내 몸이 온몸의 에너지가 100% 다 충전이 돼서 정말 그날 하루 종일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 원래 컨디션으로 하면 이제 하루 종일 피곤했어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몸도 마음도 완전히 충전이 되어서 힘있게 다시 제가 내려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제 이제 일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게 오히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제가 등산을 하면서 자네도 어떤 제 가까운 친구하고 이렇게 등산을 하면 그 친구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간쯤 올라가다 너무 힘들대요. 주저앉아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꼭대기 보니까 이만큼 남아요. 저 언제 올라가느냐.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인다고. 늘 그런 이야기. 희망이 안 보여. 그리고 희망 안 보이면 어떻게 가요? 희망 안 보이면 낙심이 되죠.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등산이라는 거 할 때 똑같습니다. 꼭대기만 바라보고 내 힘만 바라보면은 이게 희망이 안 보이죠.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앞날을 모르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낙심, 불평, 원망 이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들 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한 걸음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걸음 딱 내디디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 가이던스라는.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세요. 이 신기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가만히 차가 서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아요. 차가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500m 앞에서 좌회전하시오. 하나님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세밀하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죠. 성경에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렇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보다 저 100m 앞에 저 앞에 가시는 하나님, 한 걸음 앞서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미래 잘 될 것이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허황되지요. 내일 일을 몰라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모르는.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대한 확신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앞날을 다 보여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 살기 못 삽니다, 여러분. 전부 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 보여주시면,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요 눈 앞에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아는 것, 이게 사귐입니다. 사귐. 주님과 사귀는, 한 걸음을 사귀는 것.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고 인생의 목표 지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7교회 말씀 중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문, 그것을 주님께서는 밖에서 두드린다. 이게 왜 두드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 그냥 확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 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우리와의 왜 관계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문, 한번 여러분 그 문 밖에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좀 그렇겠습니까?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열 수 있는데도 안 열고 문 두드리고 있습니까? 사랑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열지 않고 계속 열어봐 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강제로 뭔가 일을 이루고 뭐 잘했나 못했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리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 식구가 되었다, 이 말. 옛날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 무슨 해세워인가 그 회장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 걸 경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데 54억 원의 경매를 했어요. 밥 한 끼 먹는데 54억 원. 그래도 그거 따기 위해서 서로가 온 세계 사람이 붙어가지고 볼때같이 난리가 났다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 얼마에 여러분 그 경매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무엇을 여러분 집에서 가정이 제일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식구,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자 한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밥 먹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관계 회복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의지가 약해서 있는 사람 더 강해지고 우둔한 생각이 지혜가 오고 메마른 내 정서가 더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나는 원래 사랑 잘 못해, 냉랭해,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냉랭하던 마음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이게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 되자고 크게 애를 쓰는데도 이게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식대로 이기적으로 하나가 되자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뭐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당 야당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갈라져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처음에 정부 출범할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굉장히 막 엄청난 의지를, 이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있었겠죠. 거짓말은 아니겠죠. 예, 그렇게 의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은 어디 가고, 정부의 관료들이 뭐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세워놓은 장관이 자기가 투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 법을 지키라 하는 사람이 모든 법을 있는 대로 다 어기고, 자기 편이면은 무조건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조사를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반대하면 거기다가 무슨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뭐 무리들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저는 또 전직 법무장관은 정말 남의 잘못을 아주 법을 배웠으니까 송곳처럼 막 찔러가지고 그렇게 잘 끄집어내서 비판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죄를 지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정말 한마디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며칠 전에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법 조문을 대가지고 한 재판에, 여러분 재판이 길지 않아요. 사실 짧은 거는 20분 30분 하니 끝나는데 300번이나 넘게 그 재판 조문을 대해서 정언을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참 이상한, 이게 정말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저 이걸 보고 누가 나쁘다 좋다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호를 내세우고 절단의 의지를 해도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거 하나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안 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이 사귐이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끼리 안 되니까 화목 제물, 예수님이 오시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제물 통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사람과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생겨요.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으면 가면은 가시를 자꾸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토해놓게 됩니다. 가까워지게 됩니다.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격려해 주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할 때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 내가 다가가기 힘들었던 사람이 정말로 내가 가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생겨지게 됩니다. 보기 싫었던 사람, 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힘도 주십니다. 기쁨도 주십니다. 이 사귐의 복을 누리는 교회, 화해의 역사를 더 넓혀가는 교회,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